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니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당에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하니 더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에 우리 가족들 한번 보시면서 사랑한다 이렇게, 또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인사를 나누자고 하면 어색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몇몇 분들은 그냥 앞만 보고 사랑합니다 하는데 사랑하는 대상을 보지 못하고 말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색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실 겁니다. 어색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평소에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어색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강제적으로라도 또 의지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 나라인 하나님 나라는요, 이런 감사의 언어가 가득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어색하면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때 많은 충격들이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혀 다른 문화에서 살던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살아갈 때요, 서로 문화가 다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걸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함께 나아가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사랑을 풍성히 나누며 생활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은요, 아주 자연스럽죠. 맞아, 내가 땅에서도 그렇게 살고자 애썼는데 하나님 나라 오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러면서 더 많은 감사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앞으로는 이 위드 코로나도 마무리되어지고 내년 중에는 완전히 해제되어서 포스트 코로나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남겨놓은 여러 가지 열매들,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결과물이라고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얼굴 표정을 통해서 서로를 볼 때마다 너무 반갑고 좋다라는 것을 입 모습까지 담아서 사랑합니다, 너무 만나서 좋아요라는 걸 표현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을 다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만들어 놓은 사회를 언택트 사회라고 이야기하죠. 언컨택트라는 거죠. 사회가 기본적으로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사회활동도 하고 경제활동도 하는 사회를 언택트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온라인이나 SNS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접촉을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고 만드느냐에 따라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보여주곤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이라는 학자는요, 사람과 만날 때 한 45cm 이내로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그 사람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좀 공적인 일로 만난다 그러면 한 45cm부터 120cm, 그리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만나는 사람들은 120cm니까 1m 20에서 약 2m 정도 거리.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하는 게 1m 20에서 2m 사이로 유지를 하라 그러죠, 여러분. 바로 이런 인류학자들의 의견에 의해서 나온 사회적 거리 두기인 거예요. 이런 관계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평소에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가족들이 함께 교제할 때 어때요? 45cm 이내 안에서 교제했잖아요. 왜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고 친밀한 사이고 가까운 사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조만간 이런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변화시켜 놓은 것 또 하나는요, 이 코로나19 자체가 여러 가지 위협이 되어졌죠. 가장 큰 위협은 생명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9월에 지앤컴 리서치라는 기독교 설문조사 기관에서, 연구조사 기관에서 이 코로나19에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를 하는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은, 감사 기도를 한 사람은 54%나 됐어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가운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이렇게 펼쳐지니까 코로나19 시기에 전혀 감사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했다는 사람이 46%예요, 반대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약 절반이라고 하면 전혀 감사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절반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이런 조사들을 하나하나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교제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도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한 마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한 마을을 지나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좀 멀리 떨어져서 큰 소리로 이렇게 요청하죠. 예수님,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큰 소리로 외치죠. 그때 예수님은 사랑을 베풀어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 고쳐주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명의 나병 환자였죠. 그는 육체의 질병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죽게 돌아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구원의 문제까지 해결받지요.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들을 만나든 감사할 일들을 만나지 못하든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주는 유익을 생각하며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존재가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를 하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물음을 통하여서 산상수훈의 결론을 내어주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 그러면 너희는 어느 길을 선택해 갈래? 라고 물으셔요. 또 하나는 너희에게 가시와 엉겅퀴 나무가 있고 포도와 무화과 나무가 있다고 하면 너희는 어떤 나무가 되고 싶냐?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물음은요. 너희가 집을 짓는다고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겠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겠느냐? 라고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설교하신 설교의 마무리를 짓는 게 오늘 본문의 단락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저하지도 않고 선택을 합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 그 길 가운데 성도로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건가? 또 반석과 모래가 있다고 하면 어느 토대 위에 집을 지어야 할 건가?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조금만 고민을 해도 금방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가 되고 어떤 열매를 맺힐 건가는 단순간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씨앗을 심고 나무가 자라날 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잘 알지 못하죠. 그리고 그 나무가 꽃을 피고 결국은 열매를 맺으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20절 반복해서 표현하는 표현은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지난 2해 동안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또 열매로 알리라는 이 말씀이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혔는가를 보면 내가 누구인가가 점검되어지고 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열매로 알리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의미들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매로 알리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먼저 너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가 맺히는 나무는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못된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법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매로 알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첫 번째는 너는 지금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여러분, 이 질문을 던져보면 좋은 나무가 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은 한결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못된 열매들이 맺히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못된 나무입니까? 아니면 좋은 나무입니까?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못된 나무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못된 나무들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려고 하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은 좋은 나무에 접붙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참 포도나무, 특별히 극상품 포도나무에 우리를 접붙여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들포도나무 열매가 맺혔을 때 그 가지를 다시 잘라내 버리시는 농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좋은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다는 이 얘기는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거듭남으로 표현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볼 것은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가? 우리가 거듭나서 좋은 나무가 됐다라고 하면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좋은 나무에 접붙여서 이제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양분이 올라오니까 내게도 어떤 열매가 맺혀야 돼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저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감사와 이 고백이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열매로 알리라는 것은 그러면 너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여러분의 삶에는 감사의 열매가 맺히셨습니까? 불평의 열매가 더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서 짜증나는 이런 열매들이 더 많이 맺히셨습니까? 좋은 나무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고 하면 내 삶에 맺힌 열매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나의 현재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19절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가지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찍어내버리겠다, 제거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좋은 나무로 접붙임을 받았는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나무라고 해도 좋은 나무에 농부의 수고가 더해져야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죠. 좋은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돌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얘기하면서 농부의 수고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깨끗게 하신다라는 의미 속에는요,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농부의 수고를 이야기하는 거죠. 벌레도 잡아줘야죠. 그 다음에 양분이 잘 공급되는지 확인해야죠. 때를 따라 햇볕과 수분과 양분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점검을 해야죠. 이래야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에 너무 많은 꽃이 피면은 가지에 맺힌 열매가 실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몇몇 꽃들은 따주는 수고를 해야죠. 그래야 정말 우리가 보암직도 하고 정말 탐스럽다라고 얘기하는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좋은 나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심겼다라고 해도 농부의 수고가 없다고 하면 우리 안에 좋은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수고를 인정하고 그 수고의 열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감사할 때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농부의 수고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또 이것이 그냥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배후에서 농부의 수고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농부의 수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식탁에 정말 탐스러운 열매들로 식탁이 구성됐다고 하면 우리가 값을 지불한 것도 있지만 또 가정에서 주부가 요리하기 위해서 수고한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이런 탐스러운 식재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고한 농부들과 어부들과 또 산촌에 수고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기에 풍성한 식탁이 구성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수고가 있어야만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죠. 기독교인으로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수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내 삶에도 열매가 맺혀진다는 걸 알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우리 안에 표현돼야 될 것은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면에서 애쓰고 수고해 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감사가 우리 안에 별로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GM컴 리서치에서 또 이어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9월에 감사를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표현하며 사는가 이렇게 조사를 하고 질문했더니 평소에 감사하며 산다라고 대답한 사람은요 20%였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80%는요 감사에 대해서 그다지 표현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가끔 표현한다. 그러니까 감사할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20%라고 하면 가끔 하는 사람은 약 54%예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다행이죠. 약 70%는. 그런데 나머지 30% 해당되는 사람들은요. 감사를 아예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표현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표현하지 않아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하려고 그런다. 이런 답들을 쭉 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들이 그만큼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게 우리의 현재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농부이신 하나님의 수고도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수고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뜻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두 가지는 우선 내려놓고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감사할 일이 있어도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20%, 가끔 감사하는 사람은 54% 이러니까 70%가
그나마 감사를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감사할 환경에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맺혀지는 감사의 열매를 볼 때 내가 진짜 좋은 나무라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억지로라도 감사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인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었더니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53%의 응답자는 감사 생활을 해보니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먼저 바뀝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요 자신의 삶이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감사하면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환경에 대한 이해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이런 은혜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열매로 알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된 것도 그리고 좋은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 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거듭난 게 제 열심과 제 노력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접붙여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질 때에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그런 열매가 맺혀진 거잖아요. 그러면 열매로 알리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는 되어지는 일들이 없어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한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농부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가지치기도 하고 또 벌레도 잡고 돌아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15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런 의미라고 지금 말씀은 풀어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힌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그래서 15절 말씀을 봐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머물며 살아갈 때 경계해라, 조심해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하죠. 양의 옷을 입고 그랬어요. 이미 양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과 마지막에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부터가 벌써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보여줘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 나무의 속이 좋은 나무이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의 삶에 가라지 같은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알곡 같은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추수 때가 되면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밭에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알곡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나죠. 그런데 항상 자랄 때 보면 알곡이 더 잘 자랍니까? 가라지가 더 잘 자랍니까? 모를 심어 보시고 그 다음에 벼가 자라는 모습을 보았으면 여러분들 좀 나이 든 어른 세대는 금방 아실 겁니다. 이게 가라지들이 항상 웃자라요. 더 잘 자라요. 그래서 농부의 마음이라든가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저 가라지를 반드시 뽑아버려가지고 없애버리고 싶은데 주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가만둬라. 왜 가만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때문에, 알곡 때문에 그래요. 가라지를 뽑다 알곡이 상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당연히 가라지는 불쏘시개로 갈 거고 알곡은 잘 추수해서 곡간 안으로 들어오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도 그런 어떤 주변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저 잘 될 때가 있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정말 어떤 사람들은 잘 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왜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안 되고 왜 교회가 더 복을 못 받고 이런 일이 펼쳐질까 고민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 두 가지 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쭉 이렇게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라. 주와 함께 연합되어 있으면 너희는 언제나 좋은 열매 맺게 되어 있다라고 당부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어떤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 안에 머무는 삶, 곧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성경이 이렇게 약속을 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떠올려 보면은요, 분명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삶에는요, 풍성한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이게 뭐예요? 형통한 삶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에게 지난 고난의 시기 2년 동안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열매로 할 일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온 가족이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자고요. 나는 좋은 나무인가? 내게는 좋은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가? 우리 안에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다면 지금 당장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지금은 준비 작업일 거예요. 확실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저는 풍성한 믿음의 열매, 감사의 열매로 복 주시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만약에 유언장에 감사할 일을 기록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기록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한 사람들의 답을 보았더니 이렇게 답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신 것, 내가 배우자를 만난 것. 대표적으로 많이 뽑힌 게 이 세 가지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언장에 감사를 기록한다면 여러분은 뭘 기록하겠습니까? 결국 두 가지 주제가 딱 요약이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는 가족이에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가족연합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 내게 이렇게 함께 감사하며 갈 수 있는 가족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면서 우리의 삶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운 열매만 풍성히 맺혀지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 그리고 또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